같이 연합으로 어린이 21강 메시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3강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21강의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어린이 선교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휴스턴에서 우리 장경원 폴과 장정원 프리실라와 같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 뒤에 우리 펜타스톰 또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오랫동안 모아왔던 그 변신 로봇도 뒤에 갖다 놨는데 이건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갖다 놨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통일 찬송가는 234장이에요. 오늘 경원이가 또 드럼을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이렇게 칙칙칙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흔드는 거 이렇게 같이 흔들겠습니다. 자, 경원이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우리 어린이들을 선교사로 세울 수 있도록 21강 메시지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제3강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며 속이는지도 알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 모든 어린이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정원이가 영어로 한 절씩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 for 자, 그 글자 영상을 올려주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영상을 올려줄게요. 자, 오늘 제3강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거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날개가 달린 천사가 땅으로 거꾸로 떨어지는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공격하다가 결국 이 땅에 쫓겨나서 사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의 정체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막 다니면서 천국에는 못 들어가니까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속이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특히 13절에 보니까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옷을 입었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그런데 13절 뒤에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소고와 비파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경원이가 쳤던 드럼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트럼펫이라든가 나팔 같은 것이 준비된 걸로 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에게도 기름을 붓고 지키는 그룹도 천사들을 종류들을 말하는 건데 지었대요. 그런데 15절에 따라해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뭐냐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너무 힘이 세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공격하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게 이 사단이었어요. 특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천사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못 이기지. 그러니까 싸움에 져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 땅에 있는 열국 수많은 나라를 막 뒤집어 엎고, 특히 13절에 보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그리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올라가겠다.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가 하나님이거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적하고 공격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개래. 머리가 7. 그리고 뿔이 10개, 10. 여러 머리에 7개 왕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겨 땅에 던졌대. 이걸 가지고 신학 박사 목사님들이 아마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사탄의 미혹에서 같이 공격했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그 아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미가엘이라는 또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사령관, 싸움 제일 잘하는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싸우는데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런데 따라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온 천하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이 큰 용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따라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 사탄이라고 마귀라고도 불리는데 그를 따라다녔던 천사들은 이제 귀신이 돼서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옛 뱀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따라오세요.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따라해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러니까 그는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예요. 경원이나 정원이도 거짓말 해본 적이 있겠죠. 계속 거짓말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이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따라오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 유행,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사탄교라고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탄을 막 찬양하고 죄 짓고 범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번째, 따라오세요.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한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각 나라 대통령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또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줬다. 내게 넘겨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사탄한테만 절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사탄을 믿고 사탄으로부터 주는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성공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 안 했는데도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종교나 아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것은 성경에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조건이라면 공부도 잘하게 하고 얼굴도 이쁘게 만들고 성공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따라오세요.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해요.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해서 돌이나 나무 보고 원래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사탄이 그 뒤에서 돌이나 나무 뒤에서 역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돌이나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다. 그래서 따라서 여섯 번째로 신자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란 말이에요.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킨다. 어떻게 하면 경원이를 짜증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원이를 넘어뜨릴까? 막 돌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이 대적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따라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귀하고 개는 허리를 숙이는 순간 도망간대. 왜 개가 도망간다는 허리 숙이는 순간 돌을 집어서 던질까봐 개는 놀라서 도망가고 마귀는 허리를 숙이는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꾸 내 마음 짜증나게 하고 경원이랑 정원이랑 싸우게 만들고 언니나 오빠하고 누나하고 막 싸우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예배 똑바로 못 드리도록 만드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우는 사자처럼 왔다가 놀래가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큰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사탄이란 말은 반역자예요. 반혁명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공격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마귀. 이간자. 이간자란 말하면 경원이하고 정원이하고 사이가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이를 안 좋게 만들고 누나나 오빠나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게 자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정원이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짐승이 뱀인데 뱀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가장 보기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인데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물었어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말씀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어요.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와가 그렇게 말했어요. 틀렸어요. 동산 중앙에는 따라서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인지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어요. 먹지 말라 그랬고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했어. 근데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라는 것도 넣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에 보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따라해보세요. 죽으리라. 두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는 한 번만 말했어. 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덧붙이고 생각대로 빼고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곧바로 파고들었어요. 여자한테 뭐라고 뱀이 이야기했냐면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안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경원이와 정원이가 나쁜 짓하고 죄지면 괜찮아. 하나님은 안 돼. 범죄하면 안 돼 그러는데 사탄은 괜찮아. 싸워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 게 누구다? 사탄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먹고 그걸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귀신. 사단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의 무리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야. 굉장히 힘센 천사 대장 역할을 하던 이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니까 완전히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그를 따라왔던 천사들은 사탄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깡패 중에 제일 보스처럼 싸움 잘하는 보스 밑에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듯이 이 하늘에 있는 3분의 1 되는 천사가 이 사탄 마귀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원이를 넘어뜨리고 정원이를 넘어뜨릴지 알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한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200개 나라 전 세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의 사자들도 쫓겨나서 귀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를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따라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뒀다가 이제 예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증거되고 나면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고 나면 이 범죄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는 뜨거운 불구덩이로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럼 지금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텔레비전 보고 놀까? 인터넷 게임하고 놀까? 이 뒤에 있는 이런 장난감 가지고 놀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질해. 뭘 도둑질하냐면 경원이 정원이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은혜 못 받도록 말씀 못 듣도록 기도 못 하도록 중요한 영적인 걸 도둑질하려고 하고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루만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픈데 40일이면 4, 3, 12 120번을 밥을 안 먹었다면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돌 모양인데 빵처럼 생긴 돌을 갖고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네게 절을 할 거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내게 절을 해라.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걸 가지고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사탄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 가지고도 공격하느냐면 먹는 거, 또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또 결국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보다 마귀를 섬기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최고래,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얼굴만 이뻐지면 되는데,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기꾼이 있어. 처음에는 잘해줘.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돈도 빼들어가고 망하게 만들듯이 이 사탄은 좋은 걸 주면서 결국은 진짜 중요한 걸 빼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사탄은 능력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거짓 기적도 보여주면서 불의의 속임으로 결국은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해보자.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나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괴계를 쓴대, 전략을 쓴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 헬멧도 쓰고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도 들고 헬멧도 쓰고 방탄조끼도 입고 전투하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데, 순간순간 경원이 정원이가 싫어하는 거, 짜증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은혜 못 받도록, 다른 때는 잠이 안 오는데 예배 드릴 때만 막 잠오게도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 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게 된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도 딱 가장한데, 더러운 귀신인데 아름다운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싹 많은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돌이나 나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좋아 보이거든. 그런데 결정적으로 딱 사단에게 속게 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하면 자꾸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 여기다 누가 똥을 갖다 팍 쌓아놓고 도망갔다. 근데 안 치우면 어디선가 파리가 와가 냄새 맡고 붓고 거기에 파리가 새끼를 까면 거기서 막 구두기도 나고 썩는단 말이에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사탄이 와서 계속 영혼과 생각감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원이나 정원이나 속일까 넘어뜨릴까 그렇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 혼미하다는 말은 뭐냐면 잠자다가 벌떡 깨면 이게 내가 잠을 자는지 깨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막 생각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듣도록 역사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떠나도록,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말을 듣지 않도록, 즉 하나님을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듣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다. 결국은 그래서 그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따라해서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진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사탄은 어떻게 속이나요? 옛뱀의 정체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 그 옛뱀, 뱀이 아니라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야?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좋은 걸 딱 주면서 영적인 걸 빼뜨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잘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말씀을 빼뜨려 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게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은 달콤한 걸 주면서 영적인 걸 빼뜨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라든가 또 만화 영화라든가 게임하는 게 재밌고 장난감 만드는 게 재밌듯이, 에이 예배 드리지 마, 에이 기도하지 마, 에이 찬양하지 마. 우리 지금 막 대원님도 성경 읽고 내 성경 읽지 마. 노는 게 더 재밌어. 인터넷 게임해. 장난 가지고 놀아.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 좋은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빼뜨려가는 게 사단의 속임수다. 그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은 떠나가라. 그럼 사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강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탄의 속임수가 뭔지를 깨닫고 지금부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영적으로 깨뜨리며 예배에 성공하고 찬양과 기도에 성공해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교사로 서기를 원하는 경원이와 정원이와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어린이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